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도 행복하신 것 같지 않아요, 얼굴들이. 한번 환하게 좀 웃어주세요. 예. 제가 이 앞에서 조금 웃겨야 좀 얼굴이 이렇게 좀 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곤란 얼굴들처럼 계신데,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뭐 불행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고, 그렇지요? 뭐가 부러울 게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인데, 우리 얼굴에 그 표정이 좀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금요 저녁 시간,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과 연관되어질 때 또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미암는 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앞으로 계속 좀 다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모아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973년도 5월에 이 한국에 대전도회가 열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한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잘 모르지만 그 기록에 하면 엄청난 100만 인구가 모였다고 그래요. 여의도에. 대단했죠.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에 이제 그 전도회차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적 전도자가 온다고 한국에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마중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 대표들이 공항에 이제 나가게 됐죠. 옛날에 유명한 귀빈이 오면은 이렇게 트랩이 있어가지고 그 트랩을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입국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이분이 귀분이니까 그러한 특별한 트랩으로 해가지고 내리게 되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그 트랩에서 내리기 전에 비행기에서 딱 그 트랩 앞에서 무슨 표시를 하는데, 나름대로 암호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하나로 손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손가락 2개를 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3개를 딱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3개를. 뭔가 암호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던 이렇게 2 손가락 했던 사람이 주먹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아주 귀중한 암호가 오고 간 거죠. 이제 VIP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어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한국에 처음 오시죠? 예, 처음 옵니다. 근데 이 트랩에 내리면서 먼 이 회중과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국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관중석 저기에서 마중 나온 사람 중에서 이렇게 위를 그렸다는 거예요. 빅토리. 그래서 이것은 맞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라고. 그래서 손가락의 3개를 제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위를 그렸던 그분이 뭉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신앙의 척도를 내가 알 수가 있었다. 뭔가 이게 우리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교통이 됐다. 이렇게 VIP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그렇게 가진 거예요. 근데 동일한 시간에 김포공항 빠져나가는 어떤 선술집에서
두 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친구를 마중 나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마중 나간 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주 오늘따라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야,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글쎄 말이야, 네가 이제 한국에 온다고 해서 내가 마중 나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렸는데 너는 안 나오고 웬 큰 양코배기가 나오더니 내 눈을 향하여 너희 눈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여기 다리끼가 나가지고 지금 안대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네 눈은 두 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놀리는 듯이 내 눈 두 개하고 내 눈하고 세 개다. 이렇게 합치면 세 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너 내려오면 죽인다. 이렇게. 여러분, 아주 동일한 어떤 행동이 오고 갔는데 한 분은 그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한국 교계의 그 신앙심을 판단을 했는데, 아니 한 사람은 동일한 이 둘 간의 행동을 가지고 완전히 이 저질적인 그런 해석을 한 겁니다. 예. 뭐 이건 누가 꾸며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 세 천사의 기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교회의 중심 기별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뭐 기도하실 때든지 설교할 때든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이 세 천사의 기별, 대단하죠.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그 함축되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이 기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 기별을 아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진리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그 본질을 벗어나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걸 제대로 접근하고 또 해석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웃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하면 철저한 협박 기별로 증거할 수도 있어요.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나와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불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납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나는 기별이에요. 아주 무거워요.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창조주를 기억하여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성도의 인내와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된다. 어디 훨씬 낫습니까? 훨씬 나아요? 네,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퀴즈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랑이의 이빨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의 이빨이 빠지면. 저는 어려운 걸 질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쉬운 거.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그렇게 쉬운 걸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고 없는 찐빵.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사리마다에 고무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7의 안식 예수 재림 교회에 세 천사의 기별이 없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7의 안식 예수 재림 교회에 세 천사의 기별이 없다. 지나간 무리. 네, 오케이. 네. 안식교가 되죠. 안식교. 이 안식교라는 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개신교회에서 저희들을 부를 때 안식교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예. 네. 그는 정상적인 교단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아니고 이단시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부르는 말이 안식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우리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 오래되신 분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안식교라고 그래요. 저는 놀랐어요. 그거 안 되죠. 우리는 정확하게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또 줄여서 하면 안식일 교회, 또 다른 말로 어드벤티스트 재림교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 우리를 비아냥식으로 정식적인 이름도 아닌 안식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정식 호칭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아니, 담임 목사 이름도 다 잃어버리셨네. 제 이름이 뭡니까? 홍두표예요. 근데 제 이름을 홍두깨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교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안식교는 우리 교회의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세 천사의 기별이 빠지면 어쩌면 안식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세 천사의 기별이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됩니까? 남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 이 교회는 남은 교회가 될 거예요. 진정한 남은 교회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제대로 기별을 증거할 때에야만 남은 교회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기독교회, 일반 그리스도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빠졌다 하면은 어떤 교단이 될까요? 어떤 교파가 될까요? 네? 가톨릭이 됩니다. 뭐 딱 이렇게 지목해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떻든 이 가톨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상당히 무시했죠. 예, 짓밟았죠. 그것을 개혁하고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들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본론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와 세 천사의 기별, 그리스도교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둘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천사의 기별은 기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빠졌어. 그러면 무슨 기별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협박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겁주고 윽박지르는 그러한 진리가 될 겁니다. 그럼 세 천사의 기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증거되는 기별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두 명제가 함께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제가 여러 책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말이죠.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존재 자체도 잘 몰라요. 예. 그렇게 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일반 개신교의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제7안식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있는 유명한 학자들의 저수를 보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이 기별을 함께 묶어서 연구한 자료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분야만 띄워서 이 책이 저술된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맘잡는 의라고 하는 기별을 정리한 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를 함께 엮어서 제시한 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몇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기록한 책들, Movement of Destiny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모리스 앤 벨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대가죠. 우리 재림교회 안에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러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엘 스카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쓰여진 The Third Angel's Message of the Righteousness라고 하는 책 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교수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 오재윤 교수님이 아주 오래된 교수님이시죠.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역사적 고찰, 오만규 교수님의 또 이러한 서적이 있고요. 신현철 교수님의 믿음의 의라고 하는 책에 이 부분이 함께 연결되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평환 교수님이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한 복음적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언급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무적인 겁니까? 아니면 좀 불행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게 함께 언급이 되는 것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엘렌 화이트는 증언의 말씀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리비안 헤럴드지 1889년 8월 13일자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맘잡는 의에 대한 교리를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제7안식예수 재림 교인들이죠. 근데 믿음으로 맘잡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 안에서 빼버렸다 이거예요.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빼진 않았죠. 그러나 잃어버렸다라고 평가할 만큼 소외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룟법은 기별 3권 172쪽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차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차원이 함께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조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안식예수 재림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상당히 섬찟한 그런 기별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15쪽에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도 모두가 이 기별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불려지를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백성들에게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라고 다 이것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화이트부인 당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증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그때의 현실로만 얘기하지 않죠. 미래에 살아갈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은 항상 적용되어 와야 되니까요. 하나만 더 있겠습니다. 원고 27, 1889년도에 쓴 것인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져야 할 기별이다.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힘과 능력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이 두 측면이 한 측면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또 강조해도 안 되고 율법만 또 강조해도 안 되고 이 셋째 천사,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양대 산맥과 같은 이 두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조인해서 함께 제시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개 그 기별의 첫 부분의 생각은 집중하여 왔지만 율법에 관한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이따금 생각하여 왔다. 예수의 믿음이 이해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기도해야만 하며 그 기별의 이 부분을 그들의 가정생활에 적용하도록 백성을 교훈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그냥 하나의 교리적인 것으로 하나 신학적인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대외적으로만 증거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외적으로 증거하는 기별로만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무너졌다 돌아와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캐토릭 그리고 타락한 개신교로부터 나와라 안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그래서 장로교회나 캐토릭이나 일반 감리교회나 일반 프로테스탄트들에게만 증거되는 기별로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기별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기별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은 바로 제대로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이해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서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이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은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모두 다 연구하게 되면은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죠. 1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만큼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찐액이 나오는 아주 가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오고 있죠? 14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제 손을 보시면 된다. 22장까지 있어요.
이 22장을 짧은 시간 동안 마스터할 겁니다. 마스터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예, 한번 훑고 지나가게 될 건데요. 깜빡 조르시면은 몇 장씩 탁 뛰어 넘어가니까 조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저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강해 설교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한 2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네. 그 2년 동안에 길게 가리키는 것을 10분 안에, 15분 안에 요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야 세천세기별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것은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 하나는 신성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아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 예. 신성수예요. 그러면 두는 무슨 수일까요? 2는 증인수입니다. 증인수. 둘이 있어야 증인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렇죠? 예, 두 베옷을 입은 증인이 나오죠. 두 감람나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증인은 둘 이상이 돼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이라고 하는 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이것은 하늘수라고 이렇게 신성수, 하늘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하늘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를 보더라도 이 3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어요. 세 가지의 기명이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분향단 3개가 있어요. 그렇죠? 또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고 그룹이죠. 그렇죠? 네. 그 3가지가 있어요. 법궤 안으로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낭하리하고 아론의 쌍난지파기. 3으로 나가죠. 예, 예, 하나님의 신성수, 하늘수입니다. 그럼 4는 무슨 수일까요? 4는 방위수입니다. 방위수, 땅의 수라고 하죠. 그래서 동서남북, 예, 4방향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수 플러스 땅.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7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더하면, 예,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가 돼요? 이제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엄청난 7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안식일도 7과 관계되어 있고요.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기다렸을 때 7과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를 돌고요. 계속 7로 나가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완전한 7에서 빼기 하나가 부족해요. 그럼 뭐가 되죠? 6이 돼요. 그래서 6은 무슨 수죠? 예, 불완전수입니다. 완전해서 불완전해요. 하나가 빠져서. 예, 불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좋아해요? 6을? 사단이 좋아해요. 예, 사단은 좀 불안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 그리고 하늘수에다가 땅의 수를 더하면 완전수가 되는데, 하늘수에다가 땅의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4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휴, 대단하시네. 실력이 대단하시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곱하면 12가 되죠. 12는 항상 하나님의 조직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로 조직을 하셔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12진주문, 12로, 12면류관. 예. 자, 마귀는 뭐로 또 조직을 할까요? 마귀는 열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 용의 10뿔을 가진 존재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번째 다니엘 4장,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에 그 뿔이 10뿔이 있었더라. 그렇죠? 열로 조직을 합니다. 항상 마귀와 관계되는 건 열로 조직을 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이 캐토릭에서 성경에 관계되어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예 수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지 않고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그러한 열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불란서 혁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그 종교사라든지 세계 역사에 굉장히 저희가 분수령이 되고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단이 이 교회를 공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떠리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딱 거기에서 이러한 수 부분에 있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같은 수가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7, 7, 7.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수가 3번 같이 나오게 되면 이 의미는 영원의 의미가 있어요. forever. 그래서 완전한 영원한 완전. 8, 8, 8 영원한 승리. 예. 666은 영원한 불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요. 어떻게 된 게 저희 집이 1666이야. 그래서 666이 될 뻔했는데 앞에다 1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도 666은 면했습니다. 예. 나성중앙교회 주소가 1666이에요. 여기 오니까 우리 집이 또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든 수가 반복이 3개가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영원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의 서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영원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영원한 복음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삼중 기별로 날아가기 때문에 같은 수가 3개가 반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를 공부했으니까요. 요한계시록의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장 나누기 2 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장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요. 참 보면 장절을 어떻게 그렇게 잘 나누셨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간으로 딱 잘라서 1장서부터 11장이 전반부고 후반부인데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은 이 남은 교회의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 속에서도 있지만은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선악의 대쟁투. 영어로 Great Controversy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끄는 이 악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이 선의 세력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선악의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적 삶 속에서도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승리하여 여기 완전히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못 오도록 많은 마귀가 작용을 했어요. 오늘 비가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비가 조금 오면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빗속을 뚫고 오는 선의 승리를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건 항상 선악의 대쟁투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선악의 대쟁투의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숲을 보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숲을. 한문으로는 조망이라고 해요. 새가 높이 떠가지고 밑을 쳐다보는 거예요. 조망. 그래서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윤곽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 1장, 2장서부터 3장, 4장, 5장서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 8장서부터 11장, 그 다음에 10장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 전체를 쫙 어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서서부터 보여주세요. 그래서 흰 옷을 입으시고 발에 주석 같은 발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7 촛대를 다니시면서 관장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쫙 보여주죠. 자, 2장 3장에서는 7 뭐가 나오죠?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7 뭐가 나와요? 7 인에 대한 기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서부터 11장에서는 7 뭐가 나옵니까? 나팔에 대한 기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7, 7, 7.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4장, 7장, 10장은 삽입장입니다. 이 삽입장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이 삽입장들은 이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합니다. 매우 치열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아주 피튀기는 그런 투쟁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피튀기는 투쟁에 십자가의 피로써 이 선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강렬하게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이 선악의 대쟁투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건 무서운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뭐가 필요하냐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삽입을 주면서 그렇게 한 어떠한 거대한 선악의 대쟁투를 탁 펼치신 다음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앙인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나암때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장면들이 쫙 나옵니다. 하늘로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선악의 대쟁투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지만은 결론은 너희들은 어디로 가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거라고 하는 용기를 주고 또 다음 7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7인에 대한 역사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시 삽입장 7장이 들어가는데요. 7장은 여러분 7장을 딱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인치는 천사의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해 돋는 데로부터 날라와서 인을 치는데 각 유대 지파의 12지파의 12,000씩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럴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게 되고
그리고 인치는 자들이 결국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초막절 행사를 벌이면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대단한 승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런 모습이 탁 펼쳐지면서 다시 하늘의 유리바닷가 하늘 초막절 행사의 그 놀라운 서막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강한 일곱 나팔에 대한 기별이 또 쫙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은 재림운동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천사가 발 하나는 육지에, 발 하나는 바다에 밟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작은 책을 들었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책을 갖다 뭐 하라고요?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에는 달고 입에는 달고 뭐는 써요? 배는 쓰더라. 대실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재림 운동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하늘 지성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또 한 번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삽입장들은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게 되는 거예요. 뭐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일곱 시대를 구분으로 나눠가지고 일곱 교회의 기별은 각 시대마다의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 이런 것들이 적나하게 쫙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이렇게 일곱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영적 기별을 주시면서 선악의 대쟁투의 장면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일곱인의 기별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천사의 기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일곱 나팔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펼쳐지는 역사 속에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똑같은 시대,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어디까지요? 재림 때까지. 세 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기별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기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반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에요. 큰일 났네. 시간은 다 되고 할 말은 많고. 후반으로 넘어가겠어요. 후반. 자, 후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총론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강론입니다. 강론이 시작됩니다. 자, 후반부는 이렇게 됩니다. 12장이 있고, 그 다음에 13장이 있고, 14장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이 있고, 16장에서부터 18장,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20장, 21장에서부터 22장,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12장은 뭐냐? 12장은 후반부의 서론입니다. 후반부의 서론이.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4차 전쟁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아직 몇 차 전쟁밖에 없어요? 2차 세계대전밖에 없죠. 이제 3차 세계대전 이러면 끝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4차적인 국면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1차 전쟁은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 사이에 하늘에서의 선악의 대쟁투가 나와요. 맞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이 결국 승리를 하고 용이 자기의 패배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자, 두 번째 전쟁이 바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선악의 대쟁투가 나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해산해서 배가 아파요. 난산이죠.
근데 거기서 붉은 용, 7머리에 10뿔 가진 붉은 용이 그 아이가 나면 삼키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절서부터 13절까지, 16절까지 이것은 뭐냐면은, 중세시대,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선악의 대쟁투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무슨 전쟁이 나타납니까? 용이 바다 모래에 섰는데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의 이 4차 전쟁에 대한 언급이 서론 부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적군에 대한,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 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뭐가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손자병법 중에 알고 있는 거.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손자병법이 그 병법을 어디서 알았나 했더니 요한계시록에서 알더라고요. 적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그러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뭘 가르쳐줘요? 13장에서 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열면 적이 나옵니다. 거기 2마리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짬뽕 짐승이 나옵니다. 입은 사자요, 몸은 표범이요, 발은 곰이요, 그리고 용이 권세를 갖다 줬어요.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이 하나의 복합적으로 나와서 저는 가리켜서 그걸 짬뽕 짐승이라고 해요. 이 짬뽕 짐승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만 캐토릭을 가리키는 거죠. 이 로만 캐토릭, 하나님의 적입니다. 적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만 캐토릭 혼자 적군 노릇을 하지 않아요. 그가 이제 힘이 필요해요.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종교적으로는 장악했지만 공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를 장악하는 공권력, 그것을 2번째 짐승에서 함께 조인을 합니다. 2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지만 2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근데 어떻게 나와요? 모양이 뭐처럼 나와요? 새끼 양처럼 나와요. 뿔이 2뿔인 새끼 양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로만 캐토릭과 미국이 손을 잡아서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정점을 찌르게 될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얘기가 되냐? 13장에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을 잘 연구하면 사단의 정체가 나오고요, 그의 전략이 나오고 그의 무기가 나오고 그의 모든 부하병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잘 연구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적을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뭘 알려줘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군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14장. 14장이 여러분 뭐죠? 14장의 주요 핵심이 뭐가 들어있어요? 세천세 기별이 나오잖아요. 세천세 기별.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세천세 기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서부터 12절까지, 13절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3분단으로 나눠져요.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14만 4천인에 대한 특성이 나옵니다. 입맞은 자들의 특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2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세 천사의 기별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는 2 추수가 나와요. 하나는 포도 추수, 하나는 곡식 추수가 나오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게 아군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군의 정체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에요. 이 14만 4천인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증거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 구조에 오면은 카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대규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둡니다. A, B, C, B, A. 그래서 끝과 갖고 이렇게 해갖고 요 가운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넣죠.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의 규절도 보면은 가운데다가 세 천사의 기별 본문을 집어넣고 앞부분은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는 신분 14만 4천이 넣고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이 어느 때 증거되느냐 시기적인 것으로 보면은 바로 이 기별이 증거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선악의 거대한 대쟁투에서 바로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접근해 나가는 이 공부에 빠지시는 분들은 천추에 뭐가 될 것 같아요? 한이 될 겁니다. 빠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셔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교회로 나오세요. 그러나 먼 곳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은 꼭 방송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계시록 요 부분은 뭐 우리가 나중에 또 성급을 하게 되겠지만 가장 오늘 여기에 접근하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성경에서 예수와 접근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중심이 돼서 기별이 증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화이트부인이 경고한 것처럼 율법에서 실패하고 말 거라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병행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서부터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모든 것을 바로 그런 접근으로 두 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함께 병행하여 함께 이 기별을 다시 살펴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이 말씀을 깊이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14만 4천인으로서 하늘의 본향에 이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선악의 대쟁투가 거의 6천여 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하늘의 쟁투에서 패배하여 이 땅에 내어 쫓겼고 그는 6천년간 이 지구를 악으로 물들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달콤한 사탕처럼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의 대쟁투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많은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사랑의 그 화신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의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에 담고 이것을 우리 마지막 남은 무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것을 실천하여 살며 끝까지 세상 끝까지 재림 전까지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기별을 바로 알고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